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2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하박국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의 죄와 패역을 심판하시는데 유다보다 더 강하고 악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그렇게 기다리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는 시간이 시작되겠지만 그러나 그 끝이 속히 이를 것이다. 너는 비록 힘겹게 여겨지더라도 그 시간이 너무나 더디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너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을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참회의 시간을 가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큰 인내를 요구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을까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고 인내하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보내는 그 시간을 비유하기를 마치 풀무불에서 연단의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에스겔서 22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그들에게 다가올 그들의 운명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고난이 금속들을 풀무불 속에 넣고서 그것을 녹이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러한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왜 그들을 하나님의 풀무불 속에 그들을 두어 그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한 것일까요? 물론 그 시간들은 고통의 시간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고통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 담겨져 있는 그들 속에서 불순물들, 찌꺼기들, 그들의 죄를 녹여 태워버리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 속에 두시는 이유는 바로 불순물로부터 깨끗해진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며 얼마나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견뎌내어야 하지만이 비로소 순결한 금속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목적은 단순한 우리의 평안,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참되고 진실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행복과 평안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결과 거룩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평안과 행복이 아니라 거룩과 순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난 뒤에 우리로 하여금 바로 순결과 거룩의 종착역에 이르게 하십니다.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바벨론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유다보다 더 악한 사람, 갈대아 사람 바벨론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5절부터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과 그리고 내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5번의 화 있을진저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서 열방의 심판의 도구로 온 나라를 휘젓고 다니면서 그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잠깐 형통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 아닙니다. 잠깐 그렇게 보이는 허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순결이며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결과 거룩이 진정한 형통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순결과 거룩으로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정한 형통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